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수요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요 우리의 진리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 감동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하는 말 가운데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고집하지. 이 말은 나는 내 주장이 있고 내 가치관이 뚜렷하게 서 있고 의지가 분명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은 참 위험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유용성도 없고 수용성도 없으며 남들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고집센 사람들이 보통 인간관계가 순탄하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집이 위험한 것은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기도 하고 또는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목이 곱고 고집센 인간들아 라는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유대인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지식계층인 바리새파, 괴롯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은 정말 고지스럽게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야합하여 주님을 흔들기 위하여, 아니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린 여기서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 원칙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그것이 아니고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도록 어려서부터 평생 훈련받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율법을 해석하는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이고 이방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자기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신앙의 신조마저도 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즉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야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반적이라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헤롯파란 헤롯을 지지하는 친로마 세력입니다. 그들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하나의 권력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었으며 또 잔치 중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올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헤롯 당을 먼저 스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불쾌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 헤롯파들에게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절대 서로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서로 야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모술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사람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을 직역하면 우리는 압니다. 당신은 진실되며 당신께 누구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점을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도리어 진실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말 자체는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 자체는 진리입니다. 또한 이만한 칭찬이 있을까? 이만한 칭송이 있을까 하는 최고의 칭찬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겉에 꿀을 바르고 속에 바른 독 있는 인사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인사말을 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최고의 칭찬을 곁들여서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거칠게 궁지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수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이란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질문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사냥하듯이 덫을 놓는 거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 처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를 놓다, 덫을 놓다, 이 말은 전문 용어인데요, 사냥에 사용되는 말로서 짐승을 잡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함정이나 덫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람이 짐승을 잡듯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해 그들이 다가왔고 거짓된 최고의 칭찬을 놓으며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금 문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세금 문제는 더더욱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유대 본토가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속국이 된 이후에 로마는 줄곧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조공을 강요하였습니다. 그 조공 중에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개인별로 내는 인두세. 이 인두세는 기원전 6년에 제정된 것인데 남자는 14세 이후부터,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65세라고 하니까 요새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서 65세까지 내면 되겠나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 평균 연령은 40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이 인두세라는 세금은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이 되면 죽을 때까지 이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금 문제는 무거운 짐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주후 66년에 로마에 대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역사가는 하나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에 대한 납세의 문제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칭찬해가며 덫을 놓은 겁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세금 문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세금 때문에 민감하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군중들의 불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로마의 반기를 드는 폭력적인 혁명가로 판명되어 반로마 운동을 했다는 선동하는 제목을 받게 되고 특별히 헤롯 당원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덫에 빠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덫에 빠지는 정말 너무나 야비하고 악랄한 그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세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고 그 속에 있는 악을 보시며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힐날하게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갖다 줍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란 뜻입니다. 세사르, 황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동전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나 어떤 동물상도 새겨져 있지 않는 그런 동전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그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 밑에는 티베리오 세사르 이코 델 디비노 아우구스토, 이 말은 황제 티베리우스 존엄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여라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 동전이 전국 방방곡곡에 통용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세계를 통치하는 이 황제 가이사의 위엄과 제국의 힘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 생각하여 이 동전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줄 때만 이 동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바리새인이 내놓은 동전은 이 문구와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이었습니다.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지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때론 작은 사실이 큰 진실을 말해주는 법입니다. 그들이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바리새인 그들이 로마에 협력하는 정치체제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 낼 동전을 가져와 보라. 바리새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호주머니에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꺼냄으로써 그들의 정체가 겉은 바리새인이지만 그간은 로마를 협력하는 협력자라는 것을 군중들에게 폭로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를 폭로한 주님께서는 오늘 2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을 매길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정말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제3연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우린 이 말을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해합니까? 우린 수많은 시간 동안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잘 내라는 말이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이 말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잘 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정직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서 세금을 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자꾸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물론 정직하게 세금을 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동전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 이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이 말인 거지, 세금을 정직하게 내라, 이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함으로써 겉으로 보여지는 세금의 문제, 그 문제의 본질을 세금을 내야 하는 데에서 우리 인생의 주권의 문제, 주인됨의 문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언뜻 보면 대답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냥하기 위하여 칭찬이라는 덫을 놓고 세금 문제를 들고 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헤롯 당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있기는 한 것이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통해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본문이 끝을 납니다. 청중을 향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이제 대답해야 될 사람은 그때의 청중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가운데 그 중에 가이사가 관리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관리할 것으로 허락하신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 관리조차도 한시적일 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뿐 아니라 바울도 제2차 선교여행 중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사,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과연 가이사의 것이 있기나 한 것이냐? 그가 주인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영원 속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재물,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고 우리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죠. 교회를 나오셔야죠.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지금 뭔가 열심히 할 것이 있어서, 바빠서. 그 말 가운데는 마치 우리가 시간의 주인인 양, 인생의 주인인 양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9분의 비택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생을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임직식이 우리 교회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임직자들, 비택자들과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 9분의 피택자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임직식이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